레위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중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행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에 관한 것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 하루를 택하여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레위기의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주로 제사의 종류,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부정함, 정결치 못함,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범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지을 수 있는 부정,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규정을 11장에서 15장까지 주셨습니다. 여기가 1장부터 15장까지가 레위기의 전반부 말씀인데, 오늘 16장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레위기 전반부의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행함으로, 삶으로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 그런 준칙들, 그리고 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더 큰 규모에 있어서의 규례들을 후반부에서는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한가운데 있으면서 전반부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어떻게 지키느냐? 1년 중에 하루를 택하여 그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짜가 언제냐면 오늘 29절에 보시면 7월 곧 그 달 10일에, 즉 이게 우리 지금의 달력이 아니고 유대의 달력, 유대력에 의할 때 일곱째 달 10일에, 즉 유대력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날을 그렇게 정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켜야 하냐면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즉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밥 먹는 것을 중단하고,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지키는 범위는 이스라엘 본토인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와서 머물고 있는 손님이든지 또 체류인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이 규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시면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날을 일컬어서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개역 개정의 번역판으로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굉장히 귀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 이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다. 죄를 속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 이 나라 해야 할 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속죄를 하는데 33절에 보시면 첫째,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33절에는 두 가지 속죄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 그 성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한다.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결론하여 34절에 보시면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속죄의 행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나왔던 제사들 5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미 죄를 속하는 속죄제는 레위기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또 다시 속죄를 행하는 대속죄일이라는 행사를 가지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앞부분에 나왔던 5대 제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속죄제는 개인이 자기의 죄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속죄받는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7월 10일 하루를 잡아서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다루는 개별적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 전체의 죄를 다루는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의미 면에서 범위 면에서 다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자기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물을 들고 회막에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상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단 하루 정해져 있는 7월 10일이라는 그 1년에 딱 하루에만 주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했던 제사에 비해서 오늘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죄, 이스라엘 집단 전체의 죄, 언제나 가능한 제사, 그러나 정해진 날 하루에만 가능했던 제사,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이 제사를 일컬어서 대속죄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날에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날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가장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1년에 유일하게 오늘 한 번 성막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개인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개인적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성막의 앞뜰에 마련되어 있는 제단에서 불태워 올리고 피도 그 제단 밑에 뿌리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그 성막이라는 곳이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지금으로 하면 텐트 비슷하게 그 지붕은 해달 가죽 이런 것으로 덮고 또 여러 가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막, 옛날 우리 집을 움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집이라는 뜻이에요. 텐트 형태에 가까운. 그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 뭐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궤가 있었어요. 궤짝. 그 궤짝을 뭐 금으로 만들고 궤짝 뚜껑 위에는 천사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마당이 있고 그 안에 텐트 형태의 막이 있고 그 막 안에도 커튼이 있고 그 막의 가장 깊숙이 안쪽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맨 깊은 지성소,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어떤 결격이 있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쳐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설사 쓰러져 죽어도 그 죽은 시체를 꺼내러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들어갔다간 그 사람도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여러분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이.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면서 위험과 거룩이 공존하는 장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유일한 이 대속죄일 날 그것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짓는 즉각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이 아니고 1년 동안 모여진 총체적인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이었어요. 집합적인 죄, 축적된 죄. 그만큼 따라서 중요한 날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한 축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중에 6월절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큰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왜 필요했는가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을 정결케 다시 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부정, 정결치 못함 이런 것들을 이날 다 씻어내는 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1장에서 15장 안에 이런 규정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음식을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라는 규정, 또 출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함, 피부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부지 중에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곳이라, 정결한 곳이라 부정한 것이 와서 접촉하면 안 되는 장소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0볼트와 110볼트가 결합이 안 되는데 110볼트인 상태에서 220볼트로 승합을 못한 채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 이 정결한 규정을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110볼트인데도 220볼트인 성전에 나간 경우도 있고 알면서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쭉 쌓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성소가 백성들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 그 거룩함이 훼손된 것, 그것을 다 정화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을 매일같이 쓸고 닦고 청소기로 밀어도 아주 구석진 부분, 손이 안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은 먼지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치운다 해도 가까운 생활 공간의 것은 즉시 치울 수 있지만 저 깊숙한 곳, 저 어두운 곳, 거기에는 먼지와 오염들이 그냥 쌓인 채 생활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1년에 하루를 잡아서 그 구석구석 깊숙한 곳의 먼지나 오염들까지 다 쓸어내는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수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가벼운 죄, 개인적인 죄를 속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졌거나 묻혀졌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죄들이 암암리에 쌓여가고 있었던 것을 이 대속죄제일 때 다 하나님 앞에 쓸어내서 씻김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1년 중에 하루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는 어떤 규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상태의 죄, 부정한 상태,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1차적으로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행위로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도 매번 즉시 개인 속죄제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속죄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던 묵은 죄, 또 잊어버렸거나 부지 중에 저지른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제사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앞서 제사, 5대 제사를 설명할 때처럼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1차 제사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독특한 행사가 있습니다.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이 끌고 가서요. 한 마리는 잡아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손을 얹고.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떠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를 저 광야 맨 끝,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어떤 절벽 끝이라든지 그런데 이 염소를 끌고 가요. 거기서 절벽 끝에서 떨어뜨린다든지 도저히 다시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그 밑으로 내려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가 짊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던 그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죄와 분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의 표현이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떠나보내는 거기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내려오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일컬어 표현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바로 이 죄를 지고 가는 구약시대의 염소 제사, 거기에서 비롯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세상 저 죄를 지고 가는 염소다, 양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과거의 죄, 허물, 실수, 아픔, 실패, 이 붙들어 놓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을 기다립니다. 그 대속죄일 날 내 모든 걸 다 씻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의례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오염을 씻어주고 죄를 멀리 떠나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새 출발 때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행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이 대속죄일 행사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참되고 영속적인 대속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구약시대 이런 제사를 왜 하나님이 정해서 지키라고 하셨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대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켜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원한 이 대속죄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행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속죄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죄를 지키는 것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꾸준히 양과 염소를 바치던 제사가 진정한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짐승을 바치던 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신을 바침으로 그 제사의 의도를 완벽하게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떠나보냈던 그 염소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 너머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이 두 가지 행사를 모두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충족시키시고 완성,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앞으로 오셔서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제사의 이런 효력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바로 피에 있습니다. 피. 피 때문에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피 때문에 제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쳐야 생명을 바친다고 할 수 있는가? 피를 바침으로써 생명을 바친다라고 평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단언하시죠.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과 피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17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를 생명과 동일시합니다. 즉 피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 피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하십니다. 중요시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사 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거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요. 일단 잡아서 가장 먼저 하는 행사가 뭐냐면 피를 다 모두 쏟아내게 합니다. 피를 다 쏟아내요. 그래서 피가 모두 빠져나온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속죄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피가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사 드릴 때도 피를 모두 쏟아내 버리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피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짐승을 잡을 때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뽑아내고 또 그 짐승의 각을 뜬다고 하죠. 목과 팔, 다리를 다 잘라내요. 그래서 피를 다 쏟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피가 빠진 고기를 불에 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도 피를 모두 쏟아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리고 10절에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게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는 오로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만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더 지침을 주십니다. 17장 4절에 보시면 먼저 예물을 드릴 때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들을 먹을 때 개인적으로 도살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내가 기르는 소라고 해서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자기 집 소를 자기가 잡아서 먹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반드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난 고기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살을 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흘리는 피 외에
하나님께 보고 없이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흘리게 한 경우는 하나님이 그런 백성은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성막 앞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런 고기만을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적인 도살은 다른 생명을 피를 흘린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4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금지시키셨습니다. 생명을 철저히 존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하나님은 철저히 존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주로 육식동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즉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빨이 발달되어 있어서 물고 뜯고 다른 생명을 공격해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뜻이죠. 되새김질은 철저히 곡식을 이렇게 갈고 맷돌처럼 그러는 데 쓰이는 용도의 이빨이라 이런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이빨이 다른 존재를 물고 뜯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남의 피를 흘릴 수 없는 존재들, 또 발톱도 발굽이 있으면 도망가기에 적합하고 다른 존재를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 발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 고양이,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을 보면 발바닥이 이렇게 굽이 아니고 푹신푹신한 발바닥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다 발톱이 있어요. 이 발톱은 공격용으로 다른 존재를 핥히고 뜯고 찢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의 피를 흘릴 수 있게 하는 존재들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예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남의 피를 흘리지 않는 초식동물만 입에 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를 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라도 피가 섞여 들어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또 오늘 13절, 1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사냥해서 잡았다 할지라도 피가 들어있는 채로 요리해서 먹지 말고 1차적으로 피를 다 쏟아내라. 피를 뽑아내고 그 피는 흙으로 덮은 다음에 피 빠지고 난 다음 고기를 먹어라 라고 피를 멀리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사냥해서 먹을 때조차도. 또 15절에 보시면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이나 물로나 그것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스스로 죽은 것, 병이 걸렸던, 어쨌든 스스로 자연사한 것, 그리고 다른 그 육식동물에게 공격당해서 물려 죽거나 찢겨 죽은 것, 그런 시체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자연사한 것이나 다른 존재에게 물려서 죽은 것은 그 속에, 시체 속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가 아직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정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피를 기준으로 다 분류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멀리하도록, 피를 먹지 않도록, 피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음식 속에서도 피가 섞여서 먹지 않도록 하나님은 굉장히 세부적인 규정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하나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목매달아 죽인 짐승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목매달아 죽인 짐승. 교살이라고 그러죠. 교살. 왜 목매달아서 죽인 짐승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목이 매달려 죽으면 이제 질식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끊어지지만 그 사체 속에 피가 고스란히 100% 남아 들어있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인 짐승은 절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서 이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구약시대에 지켜오던 규정을 다 지키게 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세부적인 걸 다 지키냐? 막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그동안 구약의 규정을 약화시켜서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제공한 약화된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 간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이방인들도 목매달아서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규정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시켰어요. 즉 목을 매달아 죽으면 그게 뭐 항아리처럼 되어서 사체 안에 피가 100%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의 제사와 정결 규례,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히 피를 중요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흘려야 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피조차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과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살인과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셨습니다. 피는 오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이 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를 완전히 실현한 것이냐면 바로 이 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살, 총살, 뭐 찢어 죽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을 죽이는 살인 방식이 그때 그곳에 발달돼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 예수님은 로마인도 아닌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법으로 적용하면 유대에서 사람을 죽이는 공식적인 공식적인 살해 방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유대법을 적용할 권리가 없었어요. 지배국이었던 로마법의 지배를 받아서 사형도 실행해야 됐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예수님이 지배국인 로마법의 지배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손목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둡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가하는 위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못 박힌 곳으로부터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물, 체액과 피가 모두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데
최소한 10시간에서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막 이틀, 사흘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죽느냐? 피가 다 빠져나와야 죽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오래 가는 사람들을 경우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병사가 이렇게 밑에서 보다가 목숨이 오래 붙어 있으면 창으로 배로부터 가슴, 심장을 관통하는 곳을 찔러요. 그러면 남아있던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는 겁니다. 유독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형 방식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형태로 죽으셨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바칠 때 피를 다 쏟아내고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일컬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했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 바칠 때 피를 다 쏟아내고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유독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고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규정을 정확하게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죽음이었다면 피가 쏟아져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형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피가 다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구약시대 대속죄일날 예표되어 있던 이 죽음의 방식, 이것을 100% 실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야 했던 이 대속죄일을 예수님이 종결시키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 용서받았다.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갱신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지, 구약시대 면면이 내려오는 피를 중시 여기시는, 피를 생명이라고 간주하시는, 피가 드려짐으로 죄를 용서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그 원칙을 그대로 실현시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마치고 일본 군대에서 유린되어 있는 초토화된 우리나라 이 강토와 백성들을 보면서 유성룡이 탄식하고 시름에 젖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글귀 하나를 써서 영의정 유성룡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써주신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글귀가 뭐냐면 한자로 제조산하라는 것입니다. 제조산하. 다시 재차, 재림, 재발할 때 그 만들조. 제조하다 그 조. 산하는 묘산과 강하, 물하. 제조산하. 다시 만들자. 산하, 나라를. 산하는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산과 강. 그게 바로 나라를 뜻합니다. 민족. 제조산하. 임진왜란으로 파괴되어 있는 민족과 나라를 보면서 유성룡이 탄식할 때 이순신 장군이 제조산하라는 글귀를 써서 전달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라를 다시 만들자. 나라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속죄의 은총 아래 선 우리들, 다시 제조산하, 다시 나라를 만들고, 다시 교회를 만들고, 다시 우리 가정을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서 끊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이 대속죄일의 은혜 아래서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피를 생명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 오직 피는 하나님 앞에서만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원칙으로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가 하나님께 모두 쏟아지고 흘려지고 드려짐으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아래에 모이게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민족과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다시 교회를 건설해 나가고 다시 내 삶과 사업과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준비해서 시작하는 새 출발의 시점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은총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